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비가 올 거라 조금 생각했는데 비가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 우리 아시는 찬양 하려는데 오늘은 조금 빠르게 우리 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오늘 또 같이 배워보면서 하려는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가사의 찬양 우리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우리 처음부터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도 같이 찬양과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요. 오늘도 같이 찬양 율동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기쁨으로 오늘은 채우시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뻐해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채우시네 율동 어떻게 되나요? 설명 잠깐. 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한번 해볼까요? 배우면서 같이 채우시네 율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채우시네
잘하셨고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어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며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삶을 돌아볼 때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함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보살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생의 기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교독문 108번입니다. 108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 앞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성계리.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이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말하시고 믿음의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용 물티슈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주일학교에서 여기 평생교육원에 가서 전도용 물티슈를 또 한 박스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지 못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들을 잘 행해 주시고 또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티슈는 우리 이제 카페에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4-5개씩 꼭 가져가셔서 주변 사람들 나눠 주십시오. 다음 주일인데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8일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한번 같이 했는데요, 교제와 나눔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형제의 사랑과 자매의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 공동체의 어떤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월 25일 우리가 아침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군경 선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예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전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일원금으로 각각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올려지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그의 인생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요한복음인데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배려하여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멸망하지 영생을. 요한복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셨으면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한 다들 90점 이상은 맞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구절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바로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2000년 전에 독생자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이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고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멸망하지 않고 또 뭐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3장까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3장까지 쭉 풀어놓았어요. 전반부 3장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6장 중에 3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형 선고가 자유인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의 말씀이 본문이냐면 4장입니다. 4장. 4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4장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4장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20대 때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었습니다. 7사단이라고 하는 최전방 부대인데요. 가니까 너무 추워요. 굉장히 춥고요. 10월 달에도 눈이 오고 근무를 쓰다 보니까 4월 5일 식목일이 되었는데 그날도 근무날이었는데 막 눈이 펑펑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참 추운 곳이다. 다 좋습니다. 날씨 추운 거 뭐 견딜만 하죠. 보일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빼치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떼어서 쫄병 때는 겨울에 빼치카에 그 따뜻한 물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겨울엔 얼음이 얼잖아요. 이렇게 샤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꽃갱이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꽃갱이로 한 20cm쯤 얼음이 얼려 있는데 그걸 파요. 그럼 밑에 시냇물이 흘러요. 그럼 그곳에 물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샤워장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고생스러워 보이잖아요. 뭐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밤만 되면 이제 고참들이 이렇게 불러내요. 뭐 잘못했다고 군기 잡는다고 또 얼차례를 줍니다. 다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군 생활에서 내가 그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뭐 매 맞는 거 좀 버틸만 합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뭐 그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거 뭐 참고 하면 되죠. 그런데 뭐를 참을 수 없냐면 가장 참기가 어려운 건 그곳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뭐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감옥에 갇혀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배 전 토요일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형 날짜예요. 그것도 심지어 사형수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일인지 특별 사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 사면을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도 감사하겠죠. 너무도 기쁠 거예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맨날 세상 보고 욕했는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죠. 자유. 뭔가에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에베소서 3장까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딘가에 갇혀 지내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3장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특별 사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심지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처음에 나와서 하는 생각은 뭐예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으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생활의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면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맨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이에요? 3장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정말 갇혀 있었는데, 죄에 갇혀 있었는데, 놀랍게 특별 사면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4장 1절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자, 여기에 보니까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장까지 구원의 어떤 여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렀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잘 한번 과거로 흘러가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이유,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과연 그랬던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누군가 교회를 가자 했거나, 아니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를 보았을 때 마음이 끌렸거나, 혹은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나왔거나, 부모의 권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왔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관심조차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다시 4장 1절 다음 슬라이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우리가 거저 온 게 아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니까 그 구원의 여정,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이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 그래도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이 끝난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한 영원한 형벌밖에 그에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부르심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이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의 부르심이에요?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생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선택지는 뭡니까? 멸망이 아니라 뭐니까?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천국이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희락과 영원한 찬송이 넘치는 천국을 소유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합당하게.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에 찾아봤더니요, 악시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악시오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적합하게, 딱 맞게, 이런 말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팔 저울 본 적 있습니까? 양팔 저울. 그러면 이쪽에 어떤 무게를 올려놓고 이쪽에 어떤 무게가 같아져야 이 무게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가치를 내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더 무거우면 이 저울은 어느 순간 기울어져요. 그렇죠?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런 뜻이에요. 균형을 맞춘다. 균형을 맞춘다.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됐어요. 한쪽 편 저울에 담겨져 있는 이 무게가 무엇일까? 이게 에베소서 3장까지의 무게예요. 자,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 저울에 어떤 무게를 담았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목숨값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부르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숨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저울의 무게가 한쪽 저울에 담겨 있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부른 거죠. 이것이 한쪽 저울의 무게예요. 자, 그렇다면 합당하게 살아라, 다른 한쪽 편에는 뭐가 담겨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무게만큼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목사로 강단에 설교를 하지만 이거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는 합당하게 하라고.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울에 담을 수 있는 무게가 너무도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우리의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도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담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균형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만 해도 그걸 균형을 맞춰주겠다. 우리가 요만큼만 하면 균형을 맞춰주겠다. 이게 합당하게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도리.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 저울을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그러니까 합당하게는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죠. 최소한의 도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죠. 이 저울을 맞출 만한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합당하게의 최소한의 도리는 우리가 하자.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는 뭘까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하나 되게 한 걸 지켜라. 이게 최소한의 도리예요. 하나 되게 한 거는 제발 지켜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우리의 합당하게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지 지키죠. 그렇죠?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 모두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곳은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 유적지입니다. 에베소. 옆에 길 옆에 뭐가 보여요? 기둥들이 보이고 막 건축물들이 보이죠. 굉장히 큰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 해상, 육상, 무역로가 교차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저기 2000년 전에도 저렇게 발달이 되어 있었죠. 사진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그곳에는 엄청난 건물들이 있었어요. 사람 크기 보입니까? 저렇게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고대 시대에 선정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아데미가 뭐냐면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도 가득한 곳이 바로 어디였냐? 에베소입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어요.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를 운영했고 그 여신상 아데미 신전 그 모형품 만들어 가지고 팔고 정말 북새통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큰둥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핍박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만 그곳에 남겨놓고 결국은 떠나게 돼요.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는 좀 반응이 달랐어요. 회당에서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음란한 도시, 정말 이 타락한 에베소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마술 그 자기들 책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해요. 그렇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어디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자, 그런데 참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에베소 교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왜 이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원래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유대인 공동체인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방인 사람들이 교회에 복음을 믿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당신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 음식법이 있는데 이런 음식법대로 제대로 지켜야지. 당신들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고, 그거 안 된다. 절기 준수 안 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방인 공동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믿고 정말 막 기쁘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유대 성도들, 이방인 그 성도들 사이를 깨트렸죠.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키라고. 그거 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거 깨지 말아라. 왜 하나 되어야 되냐?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얘기해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잘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몸이 하나. 자, 몸이 뭐라고요? 하나.
몸은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요. 또 그다음에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다음 절. 시작.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심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다 뭐 여러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다? 하나다.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분이시다. 교회도 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고 한 심내고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 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잘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게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요. 온유함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화내지 않고, 용납함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주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다 다양합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건강의 정도도 다 다르고요. 경제적 여건도 다 다릅니다. 기질, 재능 다 달라요. 경험, 관심사 다 다릅니다. 성격 다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 배경 다 달라요. 이곳에 다 둘러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이게 최소한의 도리다. 당신들이 구원받았다면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각자의 생각, 내 주장 내세우면 곧 마음이 다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고를 멈춘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성령께서 하나로 묶은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마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장로님 파, 무슨 장로님 파.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나눠지고. 하나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박하고 있죠.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요. 겸손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교회에 겸손이 넘쳐나야 될 그 교회가 교만함이 있고요. 온유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들은 뭘 공격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리더들을 공격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인도자들을 공격해서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합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요.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에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적당히 힘들지 않은 만큼 그만큼 해서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만 힘을 써서 지켜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용납하고 내게 이해가 될 만큼만 용서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힘써 지켜라. 힘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어떤 수고를 다해라, 그런 말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지켜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최소한의 우리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참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 다양한 모습들이고 각자의 삶의 형편 처지가 다 다른데 서로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애쓰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이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작. 은혜의 분량대로 섬겨라. 자, 은혜의 분량대로 섬겨라. 우리 에베소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은사로 주어진 선물, 그 은혜를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은 정말 은사를 주셨어. 어떤 선교사님,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난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데, 은사가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뭘 줬다? 은혜를 줬다. 은사를 줬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못 본 척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식탁을 구성을 하려면 주방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첫 번째,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 그렇죠? 근데 그릇을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릇을 보세요. 용도가 다 달라요. 자, 여긴 컵이 있어요. 이 컵은 뭘 할 때 가장 유용합니까? 뭐 물을 담거나 음료를 담을 때 가장 유용하죠. 이곳에 밥 담아가지고 먹으면요, 엄청 불편합니다. 고추장 이 안에 따라가지고 찍어 먹으려면 너무 깊어서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얘는 용도가 있어요. 어떤 거는 간장이나 고추장을 담도록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아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것은 넓은 접시로 해야 편리한 그릇도 있어요. 깊은 것으로 해야 또 밥도 담고 국도 담습니다.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쓸모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릇이 어떤 역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다 쓸모가 있더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여기는요, 대표적인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수백 개, 수천 가지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거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선물로 주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사는 바로 뭐냐면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 내가 뭘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각각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넥타이 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유모모 집사님인데요. 연세도 많으시고 잘 모르시겠죠?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 주마다 꼭 차고 나옵니다. 왜요? 선물이니까. 제가 이 선물을 사용해야 주신 분이 또 마음이 기쁘지 않겠어요? 자, 이 넥타이요. 흰 옷을 입을 때마다 제가 꼭 갑니다. 이건 뭐였을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겠죠. 최모모 집사님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그분이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넥타이를 흰 옷 입을 때 가능하면 하려고 해요. 선물, 그게 바로 뭐냐면 은사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뭘 줬다? 선물을 줬는데 그게 다 뭐다? 은사다. 은사는 다 다르다. 근데 왜 줬을까요? 이걸 왜 줬어요?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즐거우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한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물이 다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죠. 아무리 물고기를 잡아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새어나가죠. 그물을 깁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 그물을 수리하는 것. 죄를 범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회복시켜서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물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뭐 하게 하려고요? 봉사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세우려고. 오늘 박정희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죠.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또 찬양팀이 예배 전에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권사님 우리 미령이 율동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뭘까요? 나를 드러내려고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예요.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열쇠를 발견했는데요. 열쇠와 자물쇠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좀 값비싸게 준 열쇠와 자물쇠였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녹이 슬었어요. 자, 녹이 쓰니까 아무리 집어넣고 열려고 해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한번 그렇게 막 녹이 슬면요. 절대 안 열립니다. 열쇠가 부러졌고 말아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더랍니다. 그 열쇠 자물쇠 그 돈 주고 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삶이 녹슨 열쇠와 자물쇠처럼 되지 않았나? 이런 깨달음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들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어진 선물들이 있는데 마치 옥합과 같은 거죠.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이 뭐처럼 되더라? 녹슨 열쇠와 자물쇠처럼 되더라.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선물과 같은 은사가 그 옥합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 옥합 같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는데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재능 이런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어느새 녹이 슬어버리죠.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의 옥합을 깨트릴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의 그 길,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거죠. 최소한의 도리. 그래서 믿는 자로서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녹슨 마음, 녹슨 시간, 녹슨 물질, 녹슨 재능,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합당한 삶은 각자의 선물로 받은 그 은사, 은혜와 그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양팔 저울의 저울을 어떻게 하겠다? 말도 안 되지만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요만큼 하면 정말 깃털만큼만 해도 이 양팔 저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합당하게 균형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양팔 저울에 맞추듯이 균형 있게 합당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너무도 큰 은혜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그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받은 은혜의 저울의 무게만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능력과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염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기쁨의 천국인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염치. 그게 합당하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요. 사랑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선물, 그 은사의 분량대로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작은 것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들여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최소한의 믿음의 그 염치, 그 도리 그것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 짤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설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은 50년 뒤에 누군가 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하나가 되는 일에 정말 요만큼 했습니다.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톱만큼 그래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이거 했어요. 주님, 제가 부족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작은 것 가지고 정말 내 은사의 옥합을 깨트리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요만큼 했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양팔 저울을 균형을 맞춰주시고 합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향한 우리의 희생, 사랑,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서 예배하고 예배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의 그 헌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받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합당한 도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온유하며 겸손하며 서로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 작은 선물, 그 작은 탤런트, 그거 사용하여 우리가 봉사하며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데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내 더 깊은 사랑과 감사와 온유의 마음과 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더 용납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볼 때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시온 잘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하여서 주님 보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이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소한의 그 도리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소한의 그 도리 받은 그 은혜의 염치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도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긴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